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는 관계입니다. 또 보살펴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요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에 빠졌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말고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요, 인간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본성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당연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본성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도덕 이전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첫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5계명을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바울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과 공경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본성 이전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최초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2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뿌리에 있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는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봉양할까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요, 왜 부모를 공경할까 이 원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하죠.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 외에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대상자,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3의 계명은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이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다름 아닌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있죠. 이게 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관계의 기둥입니다. 이 관계의 기둥이 무너지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프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아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개의 관계의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둥이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종종 이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는 장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우리가 소름을 끼치죠. 그 흉악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들어가면 맨 끝 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문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문제의 부모, 문제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많은 관계의 기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중심이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꼽으라면 다름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질서를 큰 원칙으로 놓고 그 위에다가 인간 사회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통치하시는데 바로 도덕적 질서를 원칙으로 삼아서 인간 사회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통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 올바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도덕적 질서가 파괴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우선은 성경과 다음으로는 도덕적 질서를 삶의 큰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덕적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름 아닌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적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부모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대원칙 위에 사람에 대한 많은 계명들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효의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인간관계의 계명도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 공경을 인륜의 첫 계명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계명과 인륜은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의 설교에 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내가 부모는 공경하지 못해도 이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사회에서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회의 이 도덕적 기초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도덕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급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회는요, 우리 사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에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공경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공경하다, 히브리 단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공경하다. 그 뜻은 무겁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사인 카바드가 명사가 돼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될 때 그 명사 단어 안에는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간이라는, 즉 리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리버, 간. 여러분, 간이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라는 거 아십니까? 성인의 남자의 간은요 1.2에서 1.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요,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혹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자,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이 간이 중요하듯이 부모를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여겨라,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공경하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나 혹은 젊은 세대들로부터 귀하게 존대받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사회의 도덕은 무너질 것이며 마침내 인륜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인륜과 모든 도덕적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요, 인간의 가장 악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맨 끝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까?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말세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무엇을 전제하냐면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 인간이 범하는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에서는요, 도덕도, 신앙도, 인륜도 모두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요, 도덕도, 신앙도, 인륜도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죄가 가득 찬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속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덕성조차도 그에게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들고 걸어가본 적이 계십니까? 요즘은 등불이 아니라 다 이렇게 후라시죠. 혹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빛을 밝혀서 밤길을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밝혀서 길을 가는데 그만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주저앉게 됩니다. 혹은 용기를 내서 걸어가다 보면 이 길 저길을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의 인생 결말을 벼랑 끝에서 떨어질 정도로 고통을 안겨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새들에게 먹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들도 저를 낳아 기른 어미를 향해서 조롱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웃고 무시하면요, 새들이 비웃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무서운 징계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시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의 계승적 관계의 방법입니다. 도덕의 계승적 관계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두 가지 관계가 필요해요. 평면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승적 관계입니다. 평면적 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또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똑같이 차등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게 평면적 관계예요. 그러면 계승적 관계는 뭐냐?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관계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계승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발달될수록 이 계승적 관계보다도 평면적 관계가 더 커져갑니다. 이게 그때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사회에서 이 소중한 위아래 질서가 붕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는요, 이 계승적 관계보다도 평면적 관계가 더 퍼져 있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는 며느리가 시부모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는요, 선생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톰, 제임스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사회 문화인데 평면적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회가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는 이 평등적 관계, 평면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승적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향해서 자녀에게 순종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평면적입니까? 아니면 계승적 관계입니까? 계승적 관계예요. 이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 계승적 관계를 통해서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평면적 관계를 가지고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적 관계를 가지고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 사회가 이 계승적 관계 속에서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는 그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계승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이 계승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평면적 관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와 내 사이도 평면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은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도 이 평면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승적 관계를 가장 중요한 사회의 도덕적 질서 원칙으로서 세워 놓으신 겁니다. 이 말은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 바람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보이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들을 무시한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인간 사회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혹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 신앙이 꽤 괜찮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10계명 중 5계명을 이용해 가지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이 5계명을 이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장수의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장수의 복에다가 바울은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그 복이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첫째, 장수의 복이고, 둘째,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복, 이게 어떤 복일까요? 장수의 복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땅에서 잘 되는 복, 무슨 복일까요? 이중적인 복입니다. 첫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사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왜 우리 사회가 복을 받을까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이 사회가
받게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배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비롯한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그 사회는 마침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부모가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요,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한 가정 생활이 없으면요, 건강한 사회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시작은 튼튼한 가정 생활입니다. 튼튼한 가정 생활의 첫 출발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진심 어린 공경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복, 그것은요, 장수의 복도 함께 포함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안에 장수의 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봉양을 잘하는 자식들 모두가 다 잘 살고 오래 사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데 단명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부모 공경하고 봉양하는데도 일찍 죽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은 아주 어릴 적에 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남, 딱 그 이름만 알아요. 얼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제 만으로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형제들과 이북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안 계셔요. 저희 외할머니에게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했던 그러한 아버지야 라고 늘 언제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아주 정말 20년 만에 저희 큰아버님을 만났을 때 저희 큰아버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15년 만에 둘째 이모부님을 만났을 때 그분도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제 큰아버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20년 만에 만나자마자 우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저희 외할머니, 큰아버님, 큰 이모부님 말씀에 의하면 참 효자였습니다. 어른들을 잘 섬겼던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단명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와는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극악무도하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봉양하지도 않는데 오래 살아요. 돈도 잘 법니다. 그런 예들이 솔직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런 예외는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늙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성경은 늙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공경하라 라고 말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만나 뵐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보다 저희 어머님이 더 젊으셨을 때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하셨어요. 잘못한 것도 말씀하시고 섭섭한 것도 그대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세요. 제가 막 대들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돌아서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다 도와드리니까는 아들 앞에서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용서하십시오. 저보다 나이가 조금 한 살이라도 어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몇 년만 지나면 나 60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요, 자꾸 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조그마한 일에 섭섭해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은 말랑말랑하게 생겼어도 제 마음이 좀 강해요. 워낙 힘든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한 사람인데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매사가 자신이 없어져요. 힘이 빠집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요, 매사에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넘쳤어요. 그런 나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부모님의 당당함, 건강함, 젊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으세요? 건강하세요? 젊으세요? 매사에 의욕이 넘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힘이 없어진 것이죠.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인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시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의 눈물은 아버지가 마시는 그 술잔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김영순 시인은 그 시에서 아버지의 눈물은 자녀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난로가 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눈물은 자녀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가장 가슴 아픈 말이면서 부인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가장 큰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는 가슴 아픈 현실을 꼬집는 말입니다. 부모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약해져가는 부모들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아버지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버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석 달치 사글세가 밀린 지하세 빵이다. 너희들은 햇볕이 잘 드는 전세집을 얻어 떠나라. 아버지는 아침 출근길 보도 위에 누가 버린 낡은 신발 한 짝이다. 너희들은 새 구두를 사 신고 언제든지 길을 떠나라. 아버지는 팬티질할 때 쓰던 낡고 때 묻은 목장갑이다. 몇 번 빨다가 잃어버리면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다시 겨울이 와서 꺼내 입은 외투 속에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르는 동전 몇 입이다. 너희들은 그 동전마저도 가져가 컵라면이라도 사 먹어라. 아버지는 벽에 걸려 있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고장난 벽시계다. 너희들은 인생의 시계를 더 이상 고장내지 말아라. 아버지는 도시 인근 야산의 고사목이다. 봄이 오지 않으면 나를 베어 화토프를 지펴서 몸을 녹여라. 아버지는 길바닥에 버려진 붉은 단팥이 터져나온 붕어빵의 눈물이다. 너희들은 눈물의 고마움에 대하여 고마워할 줄 알아라. 아버지는 지하철을 떠도는 먼지다. 이 열차의 종착역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짐을 챙겨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 아버지는 이제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이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참 못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 자녀를 키웠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어쩌면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시에 담긴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의 모습이 곧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더욱더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지하철을 떠도는 먼지다. 이 열차의 종착역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짐을 챙겨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 아버지는 이제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흘러 젊었을 때의 건강, 자신감, 패기, 능력, 당당함을 잃어버린 부모님, 이제는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부모를 떠나라는 이 구절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언젠가 지금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훗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하며 공경하며 봉양하십시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효를 다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직까지 속상한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부모님 삼아 공경하고 봉양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